2021년 11월 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황당한 사연의 글이 화제였습니다. 뉴스에도 소개된 이 사연의 주인공은 빌라에서 월세를 사는 평범한 20대 직장인 여성이었는데,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불법이라면서 남자친구와 고기를 굽던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서 바쁜 경찰들을 출동하게 만들었다는 어느 이웃과의 사연이었습니다. 그 이웃은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세지만 아가씨는 딱 봐도 월세인데, 아니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되겠냐? 집에서 고기를 굽는 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전세가 자기 집을 뜻하는 말인지 아닌지 잠깐 헷갈리게 만드는 아주 황당한 뉴스였습니다. 아니, 정말 월세 살면 고기도 못 구워 먹습니까? 저희 교회도 월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문법에 따라서 말을 하고 글을 쓰듯이 사람은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게 산다고 해도 결국은 사회적 규범 안에서만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속과 규범을 확대한 것이 바로 법치국가의 법입니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규범이나 법이 쉽게 무시되는 일이 많고, 개인주의가 점점 깊어지고 고착되는 사회라서 병리적 현상이 많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성이나 도덕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사회가 바로 현대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정신과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정신과에는 당연히 와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은 오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온다. 참 대단히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정상이 아닌 병든 사회, 병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병의 원인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치료가 필요한 사회라면서 개선도 해보고 개혁도 해보고 혁명도 해보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병은 점점 깊어질 뿐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22년 10만 명당 22.6명이었고 2023년에는 27.3명이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3,978명이 자살했고, 지난 10년 동안의 자살자 수를 전부 합하면 총 15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김천시가 약 1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작은 소도시 하나가 자살로 인해서 통째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병든 사회의 특징을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적대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특히나 내 가족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적이나 원수로 생각합니다. 2021년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하자 수업 중인 교실에 쳐들어가서 선생님의 목을 조르고 폭언했던 학부모도 있었어요.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이 뭡니까? 제가 판사였으면 최소 3년은 때렸을 것 같아요. 상대 속에, 내 마음 속에 상대를 향한 적대감만 품고 이성을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둘째는 불신입니다. 남자는 다 도둑놈이래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면서 어린 남자 아이들에게도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말하는 여자들도 많고, 반대로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제맛이라는 남자들도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도구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인 사람이 아닌, 나와 같은 인격적인 사람이 아닌 그저 내 성공과 부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이나 자기의 장사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분명히 병든 사람들, 병든 사회, 병든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잘 다스려야 할 자연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기오염 때문에 때마다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고, 자원 고갈을 걱정해야 하고,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방사능의 문제와 생태계 파괴, 식량 문제와 심각한 환경 오염과 기후의 변화로 인한 자연재앙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과 새로운 전염병도 걱정합니다. 대체 무엇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땅인 이 사회와 세상과 자연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성의 문제, 인간 상실의 문제이고 인간 죄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만물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식물과 맑은 공기와 물과 파란 하늘과 해와 달은 분명히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병들어 버리면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병적인 사회 현상과 자연적인 재앙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또한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무섭죠?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땅은 그 소산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 출발은 바로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무엇을 탓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 자신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 능력이나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도 자연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인간의 인간성과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영과 정신과 육체가 있습니다. 영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평안하고, 정신은 내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평안할 수 있으며, 세상의 만물은 건강한 인간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조화이고 균형입니다. 그리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가 바로 인간 때문에 깨져버렸습니다. 거꾸로 이제는 물질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육체가 내 영을 지배합니다. 교만이 겸손을 깨뜨리고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불신앙이 믿음을 버리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인간과 사회와 세상과 자연은 심각한 병적인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인간성이 훼손되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원인이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계속 남에게 전가하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나의 불행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고 나의 가난과 실패도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다른 사람들 때문이래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현대인의 교만에는 대체로 4가지의 교만이 있는데요. 첫째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과학 만능주의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둘째는 권력적 교만입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셋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불의와 거짓을 감추면서, 꽁꽁 감추면서 정의를 말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넷째는 종교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지워버려서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만한 인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나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교만에 찌든 병든 인간과 그로 인한 사회와 세상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의 회복의 길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해요.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만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권력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절대 진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리석어질 뿐입니다. 겸손해야 지혜로울 수 있고, 겸손해야 모든 일이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역경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고 자기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진실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큼 스스로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나의 주장과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을 먼저 버리고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마치 둥지 안에 새끼 새들이 입을 쩍쩍 벌려서 어미새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가장 큰 기대와 가장 간절한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실화입니다. 제가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들었던 실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어느 산골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약초를 캐며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입에서 찬송이 떠나는 걸 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그리고 이분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가기 전에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셨고 아주 기쁜 얼굴로 나오셨다고 해요. 하루는 목사님이 그런 할아버지에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소원 때문에 그렇게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한 소원이 없어요. 다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바라보십니다. 이게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제 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넷째는 겸손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악한 죄의 길에서 대충 떠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떠나는 확실한 회개의 결단과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겸손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아야 하고 항상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엄청난 약속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끝으로 셋째는 우리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사회와 세상을 고치십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은 죽지 못하신다. 참 옳은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은 죽지 못하신다. 둘째,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신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셋째는 회개하는 죄인을 벌하지 못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세 가지래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 죽으실 수 없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그 뜻입니다. 6.25 전쟁 때 교회에 기록된 문서를 보면 두 번의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전쟁 시작 37일 만인 8월 1일 낙동강까지 북한군이 밀려와서 이제 부산이 곧 함락될 위기였습니다. 북한이 승전하기 직전이었어요. 부산에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부산 초량교회에서도 목사들을 중심으로 구국 기도회를 통한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이 기도회에서 초량교회의 전신인 영선현 교회를 설립했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인 애니 베어드 여사는 이 한민족을 버리지 마시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찬송가 387장을 반복해서 불렀다고 해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도 좋고 인간적인 지식도 좋고 기술과 경제 발전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소원과 명예와 물질에 대한 충분한 만족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다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8장 21절로 22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지난날의 죄가 아무리 많은 악인이라도 회개하는 자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먼저 회개하고 오늘 내가 의를 행했다면 악인이라도 그가 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의 우리에게 간절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불행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겸손히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병든 인간과 병든 사회와 병든 이 땅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찌들고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이제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인간성과 도덕성과 신앙적인 양심과 윤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이 땅과 교회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